모두는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삶을 살았을 때는 그들의 삶 속에 굉장히 큰 고난과 역경이 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유다, 참 아픈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아픔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얻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멸시하며 살았던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불러서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의 시체가 분토같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삶의 흑암과 고난이 지덮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금의 우리 삶의 현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의 지도자들, 신앙의 인도자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부르시고 맡기신 본분을 다하지 못함으로 혹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역사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역사를 살펴보면 한 국가의 존폐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자세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올 것이 그들에게 상같이 많은 불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들처럼 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루터기와 마른 불, 이 말은 멸망의 자리에 처한 유다의 비참한 형편,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그렇게 강성이던 나라가 쇠퇴하게 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불에 삼켜진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유다가 완전한 파멸의 자리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 그 흔적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었어요.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용광로의 뜨거운 불과 같았고 유다는 그 진노의 불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인 유다를 왜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망하도록 하셨더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처참한 멸망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정체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형편이 점점 좋아지고 어떤 삶의 환경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한 유다를 심판하셔서 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지경에 이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도자이신,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리는 지경에 이른 이유가 뭐냐. 참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들이 근본적으로 완악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그들이 완악하였기 때문이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말기에 이사야와 미가, 예레미야 선지자 등 참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동시대에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왕성하게. 특히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타락을 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라기 2장 7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말라기 2장 7절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들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사가 되면을. 지금 이야기가 뭐죠? 대제사장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지식을, 생명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율법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에요. 왜? 열심히 가르쳐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넘어지게 했다라고 주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에스겔서 13장 10절 11절 볼게요. 에스겔서 13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치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욕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니라. 혹이 감사하게 그들이 칭찬하는가. 그러므로 너를 횡재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려 큰 마법비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방하리니. 자, 이 말도 이런 거죠. 그들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들이 내 백성을 속이고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안전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내 말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셔서 그들의 입에 말씀을 줬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그럴 리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것, 예레미야 23장 32절. 예레미야 23장 32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네, 찾았으면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우리의 예언하여 말씀하셨던
예레미야 23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나라 거짓을 믿으며 거짓과 헛된 자만이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네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내가 그들이 꿈을 꾸고 그들에게 말하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자기의 꿈을 꿨다고 꿈을 이야기하고 나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셨대요. 그런데 왜 꿈을 꾸고 무슨 이상을 봤다고 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쉽게 따라가는지,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헛되이 인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하셔.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도 동일해요.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대신 권력자들과 또 부한자들이 구미에 맞는 이야기만 골라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당시 제사장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은 당연히 없죠. 이방인과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즉 유다가 망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의 책임이 컸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주시고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대로 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권력가들의 어떤 빌붙어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로 행했던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삶 전체를 다 망가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실로 하나님의 백성과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입증해 주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의 운명과 사할 여부도 역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올바르게 전해지느냐, 또 그것을 얼마나 올바르게 받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위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고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목사라고 하며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접하게 돼요.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4장.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에스겔서 자꾸 접지 마세요.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34장 1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들도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도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이 무리와 모든 산과 늪의 몇 뿌리마다 유리되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가 됐다면 양을 먹이고 기르는 것 마땅한 일 아니겠니? 그런데 너희의 삶은 어땠니?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그 털로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5절에 있는 말씀이야.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몇 뿌리마다 유리되어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지만 자꾸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 땅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정치에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도 비록 좀 귀에 거슬리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한다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없이는요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이미 그들은 죽은 겁니다. 자, 25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5장 25절. 에스겔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돌아올 거예요. 읽습니다. 이사야서 5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돈을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라. 그들을 진종하며 그들의 시체는 머리 가운데 돌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펼쳐졌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유다에게 임할 심판의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절 앞부분에는요 이미 어떻게 해요? 발하시고 그들을 치신지라.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완료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마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행되었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행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고 이들의 멸망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료형으로 기록을 하고 나타낸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이상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 예언을 전하는 이사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 이렇게 칠 거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죄인 취급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쫓아가는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심판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미 유다는 모든 지경이 다 황무하게 됐고 황폐하게 되었고,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은 그야말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든지 아니면 시체로 길거리에 나뒹구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그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 전달자의 마음도 상당히 아픈 거예요. 듣는 사람만, 듣는 심령만 아픈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을 주님은 은혜로 감싸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던 그 환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먼저 한번 보시면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 한 골짜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갖다 세웠대요. 그 골짜기 안에는 뼈가 가득했고 이미 죽어 심이 말랐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자시하시고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하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건너가 이르기를 너희 남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나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특권을 가지고 살았던 어느 날부터인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며 선지자들의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니까 듣지 못하지요. 듣지 못하니까 영혼들은 죽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치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큰 소리를 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생명이 없어서 다 죽어서 버려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뼈가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 뼈 사방에 지나가시게 하러 본즉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니 여러분 무슨 뼈가 말라요. 뼈는 이미 다 썩어버리고 남으면 그냥 뼈 그 상태인데 왜 뼈가 말랐다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얘 뼈들이 능히 살겠냐? 감히 그 뼈를 보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살지 죽을지. 아니 뼈다귀라면은 이미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살지 죽을지 어떻게 알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뼈다귀들이 그렇게 질병이 있었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인을 쫓아 살다 보니까 죽어서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4절에 뭐라고 했어요? 4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서 외치라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산자로서 그 능력을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라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마음을 좀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런 다짐들이 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복 받고 뭔가 잘 될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뭔가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면 4대 교회가 이런 교회였었는데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한번 보세요.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신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곧 죽은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생기를 공급받아 살아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에스겔 골짜기예요.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세상 속에 살던 그들,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에요? 자, 다시 에스겔서 37장 11절 넘어가서 봅시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 봅니다. 자, 찾았으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라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를 다 멸절되었다 하느라.
여기에 관련돼서 이 뼈다귀들이, 마른 뼈다귀들이 생명이 없이처럼 널브러져 있는 이 뼈다귀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자신들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버리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어떠했었는지 우리 가운데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자들, 범죄에 찌들어 사는 자들, 범죄했지만 돌이킬 줄 모르는 자들,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뒹구는 시체와 같은 것이고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 메워진 마른 뼈와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그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하지 말라고 했었던 힘도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다 보니까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모르게 되죠. 그랬더니 결과로 죄가 죄인 줄 모르며 살아가다가 멸망의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한번 찾아보자고요. 정말 그들이 그랬는지. 예레미야 11장 21절, 22절, 23절. 예레미야 2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네, 예레미야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보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을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때니라. 아멘. 어떻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보내는 내 종들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했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듣기 싫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말라. 그 결과가 뭐예요?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못 전하는 것이고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듣지 못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는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전하려고 할 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듣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26장 8절 9절 한 번 더 봅니다. 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26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보아기를 마치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을 내기는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범인이 없으리라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말을 끝까지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어떻게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선지자들이고 어떤 제사장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이에요. 유다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그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전하는 그 말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고 그 뜻을 전하려고 했지만 유다의 거짓 백성들, 아니 거짓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과 어떻게 해요? 한패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미 우리 아모스 2장에서도 한번 읽고 넘어갔던 일인데 아모스 2장 12절 한번 더 볼게요. 아모스 2장 12절 한번 더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아모스가 너희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하며 그랬어. 그냥 읽으세요. 먼저 시작. 네. 예언하지 말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는 말도 하지 말라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예언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거부하면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요구했어요. 그들은 아마 아모스의 메시지, 아모스를 통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하면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지. 자, 미가 선지자 어떤 사역 감당했어요? 한번 봅시다. 미가서 2장 6절. 읽습니다. 미가서 2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네,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전하지 말래요. 그들은 미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가 전하는 내용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아주 불쾌하게 여기게 됐어요. 네가 하는 그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 욕이 되는 거야. 우리에게 욕이 되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죠. 더 심한 일이 있었어. 더 심한 일이 뭐죠? 이사야서 30장 10절. 이사야서 30장 10절.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지자에게 그들을 상정하지 마라. 선지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마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의 뜻을 보이라. 이스라엘의 삶을,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너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삶,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지 말래잖아요? 예언자의 길을 너희는 우리에게 옳은 것을 뭐 하지 말래요? 옳은 것 뭐 하지 말래요? 정직한 것, 그 얘기잖아요. 옳은 것 보이지 말고 얘기하지 말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얘기하래? 거짓된 것.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거냐 그 말이에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데 자꾸 뭐 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할 때 백성들을 그에게 듣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말 하지 말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거짓된 것이라도 좋다. 우리가 기분만 좋아지면 되니까 너희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해.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기분을 좋아할 거짓된 예언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구절은 모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할 때에 백성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했던 상황들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 어떨까요? 성경의 말씀을 있는 대로 과연 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니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개인적으로 많이 뜻을 쫓을 스승들을 너무 많이 줬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스승, 믿음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람의 설교가 좋아,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추종하고 쫓아가서 진실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기들 귀에 들려지는 좋은 소리, 재밌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것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있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이 종종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배척합니다. 그 결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 범죄한 유다에 대해서 단호하고도 철저한 심판을 내리듯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범죄하는 자들, 범죄하면서도 그 죄를 돌이킬 줄을 모르는 그런 자들을 심판을 결정을 하시고 이것을 시행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 뜻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인 걸 안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범죄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야말로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시체와 또 마른 뼈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유다 땅에 널브러진 시체, 에스겔 골짜기에 지금 마른 뼈들, 이것들이 그 당시에 그런 현상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살았다 하기는 하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미 하나님 보셨을 때 죽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없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져 있던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몸찢어 피 흘려 생명 내어놓으셨어.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으려고 하고 있는지, 얼마나 또 전하려고 하고 있는지. 누구도
자신의 실상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겠지만 범죄하는 자는 이미 이처럼 처참한 운명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처럼 장차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있을 처참한 광경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죄의 대가가 크다는 것과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명히 각성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결코 소홀히 듣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죄의 뿌리를 단호하게 뽑아내 버리시고 주님께서 주신 의의 길, 평화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마른 뼈들에게도 새살을 입히시고 생기를 공급하셔서 더불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여 머리 숙인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는 무엇으로 살려고 하느냐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 살까요?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